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께서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38절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성경 퀴즈를 한 문제 내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십시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에서 또 시골 동네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시골 동네 출신이죠. 10대의 목수인 청년과 약혼한 소녀입니다. 이 여인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음악, 미술, 문학, 영상 등 다양한 매체에 표현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결정적 힌트입니다. 세상에서 이 여인도 갖지 못한 그녀만의 프로필은 세상의 구주이신 메시아의 어머니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시는 분 이렇게 하면 정답 이렇게 하면 손을 드시잖아요. 그렇죠? 네. 누구죠? 마리아. 네, 맞습니다. 지금은 워낙 유명하기에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당시는 아주 평범했고요, 내세울 것 하나 없는 그저 비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했던 말이죠. 뭐라고 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 수동태 완료 분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거저주시는 그 은혜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 은혜를 지금까지도 받고 있는 사람,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30절에도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 사람 편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께 강조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파격적인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생각하시고 돌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로 성경에 지금도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으로 기록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전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마리아뿐입니까?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도 이 은혜를 입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숭배하던 데라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없었다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를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100세의 아브라함이 그리고 90세의 사라가 아들 이삭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있었기에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17살에 애굽으로 팔려간 소년 요셉이 80년 동안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 또한 비천한 노예에 있던 그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를 돌보신 그 은혜로 말미암이었다는 것이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생사의 갈림길에 처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그리고는요 120년 동안 하나님이 모세를 연단하시고 준비하셔서 출애굽시키는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 쓰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사람들에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셨던 겁니다.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기에 이런 복된 삶이 펼쳐지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우리의 어떤 노력 없었습니다. 우리의 공로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음이었다는 것이죠. 뭔 대가를 지불하고 받은 것도 아닙니다. 받을 자격이 있어서 그거 누리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값없이 거저 주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비천한 마리아를 기억하셨던 하나님이시라면 오늘의 나도 기억하신다는 그 분명한 사실입니다. 초라한 여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로 채우셨다면 오늘 나에게도 파격적인 은혜로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좀 힘차게 한번 아멘 해보시죠.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돌보심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의 가슴은 뭉클해야 하는 것이고요, 큰 울림이 남아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다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에게 자신을 내맡깁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의탁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체험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풍랑이 몰아치고 망망대해 같은 그런 인생의 삶이 펼쳐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그렇게 쉽던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있다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낙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부인해 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는데 오늘 너무 힘들다 보니 하나님이 계신가? 그런 의문이 들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난 그런 아픔들, 그런 고통들 모르시는 걸까요?
이 절박한 상황, 이 어려움, 하나님이 정말 모르고 계신 걸까요?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죠?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입에는 너무나 쓴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유익하다라고 생각하기에 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방법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과 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봉독할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아무리 좁고 험난해도 결과적으로 하나님 생각에는 선이 된다라고 여기시면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우리 하나님은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로 우리를 밀어 넣으신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상준아 미안하다 이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그냥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결론이 어떻게 될 거다 그거 조금의 힌트만 줘도 견딜 텐데 아무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 있게 만드십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의 고백은 다른 것이죠. 오늘 말씀 38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종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마리아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언젠가 선배 목사님과 함께 맛있는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는지, 그리고 목회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한참 나누는 가운데 선배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신은 종종 자기 전에 자리에 누워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한다고. 하나님, 이 교회가 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것입니까? 하나님 교회라면 하나님 돌보십시오. 저는 잡니다. 하나님 잘 부탁합니다. 이러고는요 그냥 잔다는 겁니다. 한참 웃었습니다. 얼마나 힘드셨는지 또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참 쉽지 않은 그런 목회 현장이라는 건 느껴지더라고요. 그럼에도 그 선배 목사님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었기에 저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저도 한 번씩 자기 전에 누워가지고요, 하나님, 이 목회 제 건가요?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리고 두 발 쭉 뻗고요 그냥 자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 또한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이 했던 이 선포,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선포합니다. 38절 말씀을 보십시오. 온전히 마리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할 때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케 하시고 처녀의 몸에서도 아이를 주실 줄 믿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었기에 터져나오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하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은 아직도 말씀이 신화라고 소설이라고 비과학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정확하게 증명할 수 없고 이 동정녀의 그 탄생이라든지 부활의 그 놀라운 것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믿는 것이죠.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을 때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믿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영광을 우리가 목도하잖아요. 내 힘, 우리의 계산이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것들로 자원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을 때 상상도 할 수 없는 천국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 땅 가운데서 목도할 줄 믿습니다. 어떤 학교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군사들을 피해 갈라진 그 바닷물 사이로 그렇게 지나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그것은 과장된 표현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당시 홍해의 깊이가 무릎이 겨우 잠길 정도로 그렇게 얕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고, 그냥 지나갔다라고 아주 진지하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을 너무나 잘 믿는 열심히 교회 다니는 한 친구가 손을 들고 선생님께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겨우 무릎 깊이의 물에 이집트의 모든 군사가 다 죽었다니 정말 하나님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전능자요, 주권자요, 나의 주인이십니까? 전적으로 믿지 못하면 하나님께 맡길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무거운 인생짐을 나 혼자 힘겹게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말씀에 순복합니다. 여자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 이 어머니만큼 대단한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한편으로 여러분 곰곰이 한번 우리 여성도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런 불공평한 것이 또 어디 있는가? 똑같은 여자인데 나는 이런 남편을 만나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지금도 사람들의 입에서 이렇게 칭송을 받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가? 한편으로 많이 부러우시지는 않습니까? 네,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한번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거저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했던 그 제안을 여러분에게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마리아에게 어떤 제안을 하셨죠? 너의 몸을 빌려서 아기 예수를 잉태할까 하는데 너 괜찮겠니? 너 어떻게 생각하니?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 아브라함 어르신들 말고요. 아마 어르신들은 할렐루야 아멘 하실 겁니다. 네.
갈등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직도 결혼하지 않은 미혼의 아가씨에게 내 몸을 빌려서 아기 예수를 낳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겠니?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죽음을 담보로 해야 하는 모험이라는 것이죠.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하는 것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시에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면 즉결 처분입니다. 누구라도 돌을 들어 던져서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약혼한 남자가 있다면 모든 것 한순간에 그 관계를 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냥 모른 채 해도 버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늘도 안 되는 그런 모험을 마리아에게 요구하셨던 겁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했죠? 놀랍게도 하나님의 요구에 믿음으로 순복했습니다.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38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리아에게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 말씀 앞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주의 여종이 오니. 이 말씀의 전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의미입니까? 주인이 시키는데 종인 내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거절할 수 없기에 순복합니다. 이런 의미인가요? 아닙니다. 마리아의 고백은 말씀에 대한 믿음의 선포라는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주인 되신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 그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이 너무나 위험한 일이고 사랑하는 남자에게 버림을 받고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일이 하나님의 무서운 제안이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히 압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망하지 않게 한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이 마리아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억울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리아와 같은 이런 제안을 하셨을 때,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을 때, 이런 모험을 요구하셨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요청을 하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셨죠? 누가 거절했습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자신이죠. 그러기에 마리아처럼 이런 기적을, 이런 축복도 누리지 못하는 거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 보니, 순종함이 없다 보니, 대가 지불이 없다 보니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 아쉬워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의 귀한 예물 11조 드리는 것 인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손해가 있어도 그래도 한번 순종해 보겠니?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한번 할 수 있겠니? 오늘도 여전히 내게 또다시 물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한 번만이라도 도전하는 신앙, 한 번만이라도 모험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찬양과 기뻐함이 있는 것이죠. 마리아도 처음부터 찬양과 기뻐함으로 나갔던 것 아닙니다. 마리아에게도 찬양하며 기뻐하기까지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죠. 29절에 보면 놀라기도 했다는 겁니다. 또 34절에 보면 불가능이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한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비슷한 케이스가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벳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과정을 밟았지만 그러나 결국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영광으로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철저하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 2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평안할지어다, 이 단어의 원어를 보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뜻이 있는 줄 아십니까? 혹시 아세요? 평안할지어다. 원어적 의미가 기뻐하라, 이 의미더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기뻐하라, 이 단어라는 것이죠. 은혜를 받은 자여 기뻐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하나님이 이천한 이러한 나를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것, 그 사실로 인해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 채워주셨기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지 않아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 그 다음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회파되고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 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이면, 하나님이 계시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상황과 결과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즐거움을 삼겠다, 그러한 고백인 것이죠. 우리의 기쁨은 어떻습니까? 지극히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조건적이지 않습니까? 나이가 찬 형제 자매가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참 기쁘죠. 학생들이 시험을 쳤을 때 좋은 성적, 좋은 학점을 받으면 너무나 기뻐합니다. 또 우리 남편들이 좋은 직장을 얻게 되고 또 때가 되어서 그렇게 월급이 들어오면 너무나 기쁘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렇게 진급할 때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요, 우리 자녀가 바르게 그냥 건강하게 승승장구할 때 너무나 기쁩니다. 이처럼 성적이면 성적, 돈이면 돈, 인정이면 인정,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 둘 그렇게 쌓여갈 때 우리의 기쁨, 즐거움도 쌓여가는 것 맞습니다. 근데 반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꼬여가는 것만 같을 때 우리는 하박국처럼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가? 환란이 찾아와서 내게 있는 것들이 사라지는 뼈아픈 상실의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을 체험할 때 하박국 선지자처럼 감사의 고백할 수 있는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는 열매로 인하여서 주어진 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입는 것과 걸치는 것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입기보다는 걸치는 것이 편하죠. 옷을 입을 때와 여러분 옷을 한번 걸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입을 때는 왠지 좀 귀찮고 번거로움이 느껴집니다. 반면에 걸칠 때는요, 그냥 가볍고 쉽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왜냐하면 옷을 입으려고 하면 거기에는 어느 정도의 주의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옷을 걸치는 데는요, 별 그런 노력, 힘, 시간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걸치는 것을 부분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 입는 것을 전체라고 하는 이 단어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걸치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부분적으로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체로 누리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부분이 아닌 전체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걸친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그 은혜를 입은 사람, 사랑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결코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행한 상황으로, 어쩌면 참 어떻게 저렇게 힘든 길을 걸어가나 생각이 드는 그런 여정을 갑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버린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하죠. 세상적인 관점을 볼 때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수준, 우리의 상식, 우리의 보는 관점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장은 고통이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 역사가 펼쳐지고 다가오지만 순복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순복의 사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죠. 오늘도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에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입술 가운데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흘러넘치는 그런 삶을 이 한 주간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우리 오늘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된 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